시간이 되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리시면서 주일날 예배를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여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천인이 네 곁에서 만인이 네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1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겠습니다. 세즈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몸과 뜻 가진다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할렐루야. 찬송가 뒤에 나오는 교독문 29문 시편 65편 교독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나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정한 양떼로 옷을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234장 찬송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23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세상 오실 때 기쁨으로 우리 맞아 길이같이 살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우리 본영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괴로움 없고 죽음 없는 하늘나라 올라가 그 생명과 물가에서 편히 쉬게 되리라.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영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할렐루야.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생명의 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여기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즐거움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모든 손길 위에 복을 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축복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종이 구한 것보다 더욱더 넉넉히 주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서 15장 4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아멘.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 자녀들과 이 영상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작부터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을 대언해 드림으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고 모두 다 풍족하고 부한 축복된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찬송이 되시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복을 받고 풍성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멘. 아니면 가난하고 구차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저 그런 대로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습니까? 각자 자신의 처한 삶의 형편을 평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의 중요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형편에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효성스러운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불순종한 성도로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나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신 그들이 가난 속에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아니면 부르신 그들 모두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풍족하고 부유한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 나라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고 바라시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정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축복 속에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와서 영생복락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원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모두 다 잘 살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고 고통과 아픔 속에 가난 속에 구체하게 살아가는 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은 아멘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되고 행복한 삶으로 나가기보다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성도가 부유하고 풍성한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며 반박하고 의심할 것입니다. 그럴만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영적 미숙아이거니와 아니면 전형적인 육중심의 사람으로 그저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은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의 말을 듣고 아멘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 모두 다 신앙생활을 오랜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또는 성도를 인도하는 주의 종이거나 종교 지도자이거나 아니면 평범한 성도나 할 것 없이 이들 모두는 영적으로 미숙하여 하나님을 더디 믿거나 아니면 육정심의 사람들이라 생각하면 아주 올바른 평가일 것입니다. 이 사람 중에 모세같이 위대한 지도자나 또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신임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의 지혜와 경험으로 하나님과 그 말씀을 평가해서 믿을만한 것은 어떻게 하고요? 믿고. 그렇습니다. 믿을만한 것은 믿고 따르되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과학에 비춰 볼 때에 이해가 안 되고 합당하지 않으면 저들은 부정하고 즐겨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지은 물건이 지은 이의 마음과 생각과 지혜의 능력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냐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할렐루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하신 결국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순종이 무엇보다 낫고 제사보다 그렇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며 거역하는 것은 속임수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주제넘게 하나님을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알고 믿고 따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하여. 아멘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언약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가난한 자가 없이 모두 복을 받아 풍성하고 풍요롭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할렐루야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모세 같은 위대한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께 칭찬을 받지 못하고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증거는 민수기 11장 18절 23절입니다. 대언해 드리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가 잠이 있었도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구하시는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멸시하고 그 앞에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자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태언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얼마라고요?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에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 줄 족하오리까. 이렇게 모세가 대답하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대언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에 대한 응답을 하셨는데 민수기 11장 31절 34절 말씀 대언해 드리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께로서 나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친 곁 이편 저편 곧 진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얼마를 내리셨다고요? 하룻길을 걸어가는 그 지면 위에 2규빗이면은 한 규빗이 약 45cm니까 약 90cm, 1m 정도 내리게 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백성이 일어나 종일종여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펴두었더라. 그런데 말입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칭하였으니 이는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서 어떻게 했다고요? 장사함이었더라. 그렇습니다. 거기서 장사함이었더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과학을 초월한 권세와 능력을 가진 그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그 복된 날에 고기가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한날 한시에 죽어 장사되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까? 아니면 불순종하는 자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입니까? 이 사건은 장차 주님 오시기 직전에 다시 한번 이루어질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사건임을 깨달아 하시고 인간의 지혜와 능력과 과학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려하지 말고 지금껏 해온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아멘 할렐루야로 영광을 돌리고 아니오가 없는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가난한 자가 한 사람도 없이 모두 다 행복하고 부하고 풍요롭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바라시고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는 억만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모두 다 잘 살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1차적인 결론입니다. 네. 그렇다면 성도들이 가난한 적 없이
베푸신 은총 속에 축복을 받고 모두 다 풍요롭고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비결은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그 명령을 지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속에 풍요롭고 부하고 형통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네. 그렇다면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시라고요? 복의 근원. 그렇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시는 말씀만 듣고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하면 가난하고 구찬 삶의 자리를 벗어나 풍성하고 풍요롭고 부유한 삶을 살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각자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에 따라서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오직 언약하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치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다윗이 통일된 이스라엘 왕국에서 2대 왕으로 등극하여 전능왕이 되어 천하를 호령하며 서자인 솔로몬이 통일된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되어 부귀와 영화를 누린 것처럼 말입니다. 네. 저들 모두는 자신들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 무소불위한 권세와 능력과 부귀와 영화를 누릴지 한 사람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를 뿐이지 한 사람도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며 그 얼굴과 그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마침내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에게 미리 알 수 없게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이 사실에 대하여 성령께서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대언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도다. 어찌 그가 말한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할렐루야. 네. 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말에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또한 인자가 아니시기에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신 말씀이 하나도 없이 모두 다 실행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간이 없어 솔로몬 왕이 부귀영화를 누린만 잠시 증언해 드리겠습니다. 역대하 9장 13절 14절 말씀 대언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세금의 중수가 660 금달란트요. 그 위에 또 상고와 상객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의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드린 금으로 큰 방패 200을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드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을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청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족대가 있어 보좌와 연하여 있고 앉은 자리 양편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섰으니 아무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이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가 3년에 1자씩 금과 은과 상아와 잔나비와 공작을 실어 옵니더라. 여러분, 서자인 솔로몬이 형들을 제치고 이렇게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이세의 막둥이 아들인 다윗이 통일된 이스라엘 왕국의 2대 왕으로 추대되어 부귀 영화를 누리고 누가 야곱의 잃어버린 11째 아들인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부귀 영화를 누릴 줄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이루셨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 누리게 하셨으며 이 사실을 후대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전하며 알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언약하신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며 믿고 따르고 순종하여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대언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 주시니심을 믿으라고요?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데 이걸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며 또 이러한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목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시대의 모든 많은 주의 종들이 오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종으로서의 직무를 위기한 불충한 종들이고 그 밑에서 양육을 받는 성도들은 참 불행한 성도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정말 세상에서 그 어떤 부하보다도 귀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받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아멘.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들은 모든 영성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세계적인 대부호들이 탄생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며 더 진보된 영성교육의 사업과 구제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특별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하며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 내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축복을 받아서 나라를 확정하며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구제사업에 힘쓸 은혜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성삼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축복이 저들의 삶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시고 또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